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께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하여 쓰러지게 된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참 말이 나오지 않고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연약하고 아파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같은 공간이 아닌 같은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같은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한 생명이 흐르고 있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가 얻게 된 그냥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지체의 고통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아픔, 이 무거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침묵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수십 번 마음으로 되뇌이며 수십 번 마음을 다잡았던 것은 주님, 감정에 치우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였습니다. 마음을 다독이는데 찬양할 때 흐르는 눈물을 참 주체하기 힘들었고 간신히 마음을 정돈하여 올라오는데 앞에서 또 특송하는 집사님이 마음을 또다시 힘겹고 무겁게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도 또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은 이 시간 우리는 감정이 앞서기 전에 먼저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뜻하지 않는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에 기록된 동정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sympathy, 우리에게는 보통 동정, 공감으로 번역되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심파테오 단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떠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고통을 겪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직역해 본다면 이 심파테오라고 하는
동정하나라고 번역된 단어는 함께 고통을 겪는다 라는 의미가 되죠. 다시 말해 이 단어는 함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느끼며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고통을 관찰하시며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셔서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면 이 말씀은 이중 부정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강한 이중 부정어는 우리에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에 쓰는 용법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never.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결코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님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은 고통을 내려다보시는 분이거나 그냥 단지 지켜보는 분이 아닌 우리의 고통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겪어야 하는지, 왜 이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를 질문할 때에 왜라는 질문 앞에서 주님은 고통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병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중환자실의 이 긴장과 가족의 무너지는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눈물로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의 길을 따르라 라는 표어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 주님은 심파테오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시거나 단지 감정적으로 아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그 아픔을 함께하고 계시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분이 가져가셨던 그 심파테오의 마음과 그 길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를 이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심파테오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첫 번째는 구체적이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뜻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일은 구체적이고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응급실에 함께 방문하여서 진행되는 모든 사항을 곁에서 지켜보고 또 의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상황 속에서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시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정해진 시간을 두셔서 비록 명절은 시작되지만 우리는 함께 가족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함께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이 자꾸만 앞서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에 주께서 평안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또한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을 허락하실 때에는 수면을 취할 수 있고, 음식을 섭취해야 될 때에는 섭취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의료진이 가장 명철함 속에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모든 여정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막연히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뇌압이 안정되고 호흡이 돌아오고 의식이 회복되고 의료진의 손길이 잘 때마다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병실에 들어갈 수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심파테오의 마음을 갖게 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이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이와 같은 표현들이 어찌 보면 믿음의 말인 것 같지만 이 시기에 필요한 말은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떠한 해석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 머물러야 할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침묵이 어색하고 힘들어도 그 시간이 곁에 있어야 될 때요. 함께 울어줘야 할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어떠한 답이 필요하고 답을 내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아픔의 시기를 지나갈 때에는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서서 이 힘든 시간 함께 짐을 나누어 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때로는 어떻게 신앙적 위로와 권면과 도움이 될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지만 목회 여정 가운데 이런 시간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겪게 됩니다. 그 시간을 겪게 될 때에 가장 큰 위로와 교회 공동체다운 모습은 곁에서 함께 울어주며 곁에서 함께 서 있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힘이 될 수 있음을 지나간 이후의 시간을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고통의 때를 같이 걸어가게 될 때에 때로는 함께 울어주고 때로는 함께 손 붙잡아주고 때로는 함께 우리가 그 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손과 발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의 모습을 몸으로 비유하죠. 몸은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몸은 움직이죠.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과 발이 되어준다는 거죠. 교회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아내 집사님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을 내가 많이 하고 있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식사 챙기라는 거예요. 밥 먹어야 돼요. 라는 말이더라고요. 안 들어가도 한술 떠야 돼요. 그 말을 제가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잘 때 자야 돼요. 자요 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맡기고 그냥 자요. 그 말을 제가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식사를 챙겨주는 일, 병원을 오갈 때에 어떻게 오가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도와줄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자녀를 돌보는 일,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밖에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는 한 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돼요. 왜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과 두려움도 공존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결과를 약속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삶입니다.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이렇게 이 고통의 시간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두려워도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릴 때 함께 붙들어 주겠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닌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얼마의 시간이 지속되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를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한 지체가 아플 때 교회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어주고 손발이 되어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일까요? 관계가 깊어서일까요?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강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마음으로 두렵고 답답하고 슬프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저 또한 왜 이러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믿겨지지 않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내 마음과 감정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을 붙들어요.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 가운데에서 준비해놨던 설교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제가 도와야 될 일들을 이것저것 도운 후에 잠시 오후에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지체요 한 몸으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나누어야 했구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설교는 준비할 시간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한 시간도 채 되지 못한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그밖에 되지 않았고 또 돌아가서 도와야 될 일들을 도와가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한 몸된 우리 교회로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창하고 잘 준비된 설교문이 지금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주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은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이 순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더 깊이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병상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의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를 때에도 어찌할 수 없어서 마음 답답할 때에도 주님 우리 집사님의 손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마디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손 내미셔서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 믿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하나님, 한 지체가 아플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우리가 바라볼 분 주님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의학적 진단이 아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결과가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동정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아닌 심파테요 붙잡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붙잡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고통을 겪으며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며 함께 이 시간을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공동체로 빌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픔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공동체로 묶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의식과 호흡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에 나아갈 때에 뇌압이 안정되며 그 은혜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막힌 혈관이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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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혹시 이 아침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들은 자신의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이 시간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 가슴에 두 손을 대십시오.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으신 분이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종이 이 시간 선포하느니 깨진 세포는 회복될지어다. 막힌 혈관은 뚫려질지어다. 흐트러진 질서가 다시 회복될지어다. 오장육부 신체의 발부는 제 기능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마음의 상처로 울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과 오래 묻어두었던 상실과 후회, 두려움과 낙심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마음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 새 힘 허락하시고 묻어진 믿음 새 소망을 심어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 다시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사 물질을 드는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오니 한 주간의 삶 속에 정직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